5월 27일 목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5월도 이제 마지막에 가까운 시간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 기쁨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잘 보내어 낭비와 허비가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로 작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또 시인하며 부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두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요점이 압축되어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도라든지 천국과 지옥, 회개와 구원, 믿음과 행함, 자포자기와 자아포기, 고난과 영광 등이 그런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인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과 부인 반대말 같고 서로 상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대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을 시인하는 것과 또한 나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 같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인하는 일의 중요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어떤 일에 대하여 시인하든가 아니면 부인하든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달리 말하게 하면 긍정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던가 침묵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더욱더 큰 틀에서 보면 중립적인 입장이나 침묵도 사실은 시인하는 것이나 부인하는 것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할수록 시인이냐 부인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결단하고 결정지어야 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단에 따른 갖가지 상태와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과 부인, 긍정과 부정 둘 중 어느 편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향과 결과에는 중함과 경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많은 결정과 수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가장 신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대한 문제,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지식적 알매 이상이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빼앗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형편에서라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을 가는 길을 제시받게 되는데 이것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며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야 하고 그것을 들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께 거부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믿는다고 안다고 하였는데 내가 나중에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상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때에 그때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행복은 말로 다 형용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의 실패는 이 한 가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인생의 성공의 실패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인하는 일의 중요함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수용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것이 사실 우리도 살다시피 우리가 경험해 보았다시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너무나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마저도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무엇이 그 긍정을 가로막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욕심과 아집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기 욕심과 아집을 깨뜨리고 죽이는 자가 그 죽이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 아집을 깨뜨리지 못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으로 수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으로 정말 전적으로 100% 수용하는 사람을 함께 한 사람 소개하고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다.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들이 다 흥청망청 놀 때에 정말 아라락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이론이나 주장, 느낌이나 감정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짓는 일을 시작했고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버리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단시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어졌을 때 왜 그 생각에 어려움이 또 생각의 소용돌이가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그 방주가 완성되고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고 이 땅에 코로 숨쉬는 생명은 다 죽었고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선택된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 방주가 홍수 앞에 준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과 선택된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만류하죠.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이런 일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힘껏 막아보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내가 추구하는 일, 나의 뜻이 서로 다르고 상충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죽이는 도구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론, 자기의 감정들을 모든 내면에 내 안에 내 것을 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우리가 살았던 것 같이 우리가 나의 욕심, 나의 주장, 이론, 감정, 상식 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 자신이 살게 되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는, 껍데기인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주의 일을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는 동역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신의 욕심과 아집을 내버리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고 종이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내처짐을 당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시인과 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 이 귀한 일들을 생각하며 순종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먼저는 내 안에 악한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를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과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계시고 또 어르신들 위주로 지금 접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상 반응 나타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되어지도록 건강하게 접종이 잘 되어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이 없어지도록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수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나를 살려주시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여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중난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인하게 해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우리 주님 강하시고 나는 미약하나 우리 성령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코로나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고 백신을 통하여서도 완전한 평안을 경험할 수 없사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득 덮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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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